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시는 동안 제가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주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도팀은요, 이 인근에 저희가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교회를 구하고 있고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님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전도하는 곳입니다. 이건 근데 한시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 4일, 그래서 5개월간 헌신하실 우리 성도님들 찾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딱 4시간만 헌신해 주시면 되고요. 주 4일 이상 5개월간 헌신해 주실 성도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찾고 있냐면요, 이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일정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위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 노방 전도를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시적으로 우리 5개월간 저희가 입주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김현희 전사님에게 전화 혹은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5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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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나 여러분이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겐 더 능력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겐 더 소망이 되는 건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저는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꼭 필요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우시야 왕은요, 나라를 참 잘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흥 세력으로 떠올랐던 아주 강대한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란 국가였거든요. 이 아수르란 그 국가에 디글랏 빌레셀 3세, 이게 제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왕이 있었어요. 이 3세는 확장 정책을 피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땅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잘 막았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까지 어려웠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쁜 놈들이 이름이 어려워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이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지키는 왕은 누구냐면 우시야. 이름이 딱 다 아시죠?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지켰던지 당시 아수르의 저항 세력 목록이라는 문헌에 보니까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에게 정말 저항하는 강한 왕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아사랴 이렇게 써 있대요. 아사랴는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잘 지켰던 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 과정 중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소란하고 어지러운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것을 강대하게 지켜내고
또 모든 국가들을 안전하게 지켰던 강성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우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시아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수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강건해질까 하는 생각을 그 나라의 집권자들이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에 강한 군대가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였을 것 같아요. 이사야에게 필요한 것은 우시아처럼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로 그에게 역사하셨거나 하나님께서 강한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고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그분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그분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능력이 될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르고 임하실 때 이사야에게 부어주신 환상은 그랬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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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한 스랍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옷자락이 성전에 쭉 늘어져 있어요. 그분의 권위와 위엄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그 임재가 어디 있는 거 하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사야서 2장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었던 것은 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탐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는 마필과 병거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은요, 율법을 어긴 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윤리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고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그 땅에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도덕적 상대주의가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이사야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됐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감정을 전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5절에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작은 것 같죠, 그죠? 우리 하나님 소심하십니까? 잘 삐지셔서 그럴까요? 잘 삐지시거나 소심하셔서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애착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 백성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그 백성들의 신분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각양각색의 기적과 능력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안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늘 그렇죠, 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요즘에는 여러분 도깨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도깨비가 공유일 수가 있냐고요. 아주 우리 자매님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희 강균성 형제가 오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균성 온대. 그럼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올 때가 되니까 자매님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나 봐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다 그런데요. 어떻게 담임 목사와 마음과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사진 한번 찍을까?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 마음 늘 세상의 드라마에 가득 차 있죠. 우리 마음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이슈로 가득 차 있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다, 결혼하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되게 자리 잡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들은 원래 세상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원래 버려진 거나 연약한 거나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있어야 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와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태폐적인 것과 종교적인 혼합주의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없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그것을 질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데 마음의 애통과 슬픔이 이 안에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왜 그러지?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기도하다가 이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선교지는 십자가도 없어요. 선교지는 예수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애통함과 슬픔과 서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혹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직장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늘 넘어지는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도 내 자리다.
하나님,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도 내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가 온전히 주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불타는 질투심과 애통함과 서글픈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고쳐주세요. 이 나라를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신데 도무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저 입술로는 주님 옆에 나와 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는 꼭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없어도 잘 사는 우리 세대 말입니다.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불평함을 느낄 수 없는 이 세대 말입니다. 주의 마음이 느껴져 우리가 불편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이 느껴져 한없이 슬퍼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가 우리 6절 7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시면서 이사야의 죄악이 다 드러났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별되어 있는 입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성별되어 있는 입술마저도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성전에 나와 있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시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그 순간에 고백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전쟁이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나면 비참하잖아요. 전쟁이 지나면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내 상황이 어땠을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에 오면 내 삶은 그냥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참 재미난 글을 봤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 받기 전날 그렇게 마음이 허하시더래요. 그래서 안수 받기 전날 그냥 일어나서 그냥 거리를 헤마셨대요. 밤거리를. 뭐 어디에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밤거리를 헤매셨대요. 이유는 뭐냐면 내일 안수받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저는 이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 진짜 철없을 때 안수받았고 지금도 물론 철없습니다. 근데 제가 25세 안수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50에 안수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반토막일 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거북한 게 뭐냐면, 나는 비록 50에 받았지만 25살 목사 안수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신대요. 아니, 저는 더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거보다 더 길게 할 건데 그거보다 많이 해야죠. 할렐루야.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25살 때 안수를 받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안수를 받기 전에 야, 끝났구나. 안수를 받기 전에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냐면 이제 안수 받으면요 막 못 살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막 살 수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순진했거든요. 내 삶은 끝이구나. 난 기쁨도 없고 나는 재미도 없고 내 인생은 정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며 얻어 터지고 그렇게 힘들게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사업은 끝장났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가정은 집에서 TV도 못 보고, 그죠?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삶에는 이제 절망과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주님이 오시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죽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겁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니까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버렸대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니까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만져버려 갖고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런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부담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셔버리시거나 그를 죽여버리시거나 그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게 하여 그분에게 거룩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를 고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만 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옷에만 손을 내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신 그분에게 부정한 죄인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우사는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상하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으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밝히 계시됐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근원이 말라지고 우리 연약함의 근원이 말라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제단 숯불을 그냥 입에 댔을 뿐인데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숯불을 대면 아프잖아요. 입술이 없어져 버리고 이거 가장 큰 형벌이다.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바치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본문에 유독 이사야 6장 7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하시지 않고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고침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치유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위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과 회복을 원하시는,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 6장에 계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살인자를 용서합니까? 여러분, 누가 살인자를 용서해요? 누가 간음한 자를 용서합니까? 누가 배반자를 용서하고 누가 상처투성이를 용납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이분은 노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전도를 안 하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늘 보던 그 노숙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제님 교회에 나오시죠?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 저 정말 교회에 나가도 되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자를 찾으시죠. 정말 교회에 나와도 됩니까?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같은 자를 찾으시죠. 또 물었대요. 저 정말 교회에 나가도 되나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정말 이 사람 교회에 나와도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앞에 여러분 사이에 노숙인 한 명 앉아 있다면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시겠나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기도하며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더럽고 그 추악하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싸매주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망할 것 같죠? 부담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더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힘들고 그 두렵고 그 무서운 과정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요.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다 읽어봅시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비하시다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은요, 자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올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려라.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을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에서 5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했죠. 우리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올 때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비와 이 세상의 가장 큰 긍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요.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마음이 뭐냐?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 앞에 나와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자비가 왔고 이 세상에 가장 큰 긍휼과 가장 큰 용서하심이, 심지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세리장애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심지어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그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자비를 전해도 춤추지 않아요. 애통하며 슬피 울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어떠한 은혜를 주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구원이 취소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이냐 교리적 논쟁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사야 시대에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이 한국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얼마나 더 큰 부흥을 주어야 되죠.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부어줘야 되죠. 얼마나 더 큰 용서와 얼마나 더 큰 자비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우리가 이제 죄를 좀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자비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실토하고 우리의 이중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어느쯤이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이것이 꼭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김영석 목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김영석 목사,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줘야 돼? 여러분,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저를 꿇어앉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주님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제 삶에 기가 막힌 은혜들을 주셨어요. 30대에 말도 안 되는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을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 자녀를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걷지 못하는 곳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저는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석 목사, 내가 이 은혜를 줬잖아. 그걸로도 부족했는가?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했잖아. 그런데도 그것이 부족했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필그림교회에 두루 다니시며, 난 이제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은혜를 난 모두 다 주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의 이 애통한 마음,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너무너무 슬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성도님께서 그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40년간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필그림교회 와서 부자 되고 그것도 너무 좋죠. 잘 되고 그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돼갖고 왔습니다. 나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야. 근데 이 성도님의 간증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성도님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에 나타가셔서 겨우 그냥 여러분, 우리 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별의별 은혜와 기적들을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은 겨우 꿈이에요. 근데 꿈 한번 꾸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도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죄송하지만 조금 부끄러워지셔야 돼요. 주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 부끄러워지셔야 돼요.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는 어디다 쏟아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작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곡소리가 나도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이 드는데 이 한 주간이 저에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지 못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임박하게 놓인 그 심판들이 그들에게 유월되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벗어나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그루터기들, 거룩한 씨들, 과연 누굴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반응해서 내 적은 마음을 찢어 넓히고 내 더러운 습관들을 못 받고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반드시 그 자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들은 소수래요. 그 자들은 적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자들만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절대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의 은혜만 알려주셔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만 쏟아 부어주셔도 그 마음에 애통하고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변화되는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 교만한 마음을 좀 꺾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제발 이 굳은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피리를 불면 춤추게 하시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면 좀 울게 하시고, 주의 심판이 떨어지면 두려워 떨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 돌이키는 그 백성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충분하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내가 아무리 기회를 줘도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성한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품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그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구원의 문 닫히지 않았으니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제 모든 죄를 씻으며 하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